창세기 4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4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니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주는 축복과 기쁨과 감사 속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거든요. 오늘 20절부터 26절에 보시면 두 가지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들이 바로의 소유가 되고 나서 애굽 백성들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옮겼냐면 요셉은 그들의 성읍으로 옮겼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21절에 써 있죠.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의 녹은 받지 않았다. 왜 안 받았냐? 그게 우리에게 주는 뭐 유익과 축복은 무엇냐?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이지만 지금 이 애굽을 통치하는 것은 누구라면 요셉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통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예피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들이 그냥 대충 지나가는 일들은 아니고 여기에는 뭔가 메시지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 말씀들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애굽 백성을 모든 소유가 바로의 소유가 된 그 애굽 백성을 요셉은 어디로 옮겼냐면 그 애굽의 성읍들로 옮겼다. 자기들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일정 어떤 그 경계구역 안으로 집어넣었다. 어떤 성읍으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옮겼으나요, 옮겼으나. 그들을 어디로 옮겼다. 이 옮겼다라는 말이 우리 이전에 몇 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아바르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바르라는 말이 아마 히브리의 어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지나가다, 건너가다, 소멸하다. 장소적 지나감, 위치적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나가다 변화되라는 말은 어떤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위치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을 어디로 옮겼냐면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로 옮기셨어요. 그렇죠? 굉장한 많은 변화죠. 이게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살던 위치가 그냥 이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상태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창세기 32장 10절에도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분명히 건너기 전의 모습과 에서를 만났을 때 그 짧은 찰나에도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 두 떼가 세 떼로 바뀌어져 있어요. 예, 이 세 떼는 성전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전에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야복강에서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경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복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는 이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야곱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 3절에도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뭔가 건너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걸 건넌 자들에게 말씀이 건너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너가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겠죠. 뭔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건너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애굽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건너가고 지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다시 에덴을 향해 가야 되는 것처럼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통과하고 애굽도 통과하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도 통과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도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땅을 통과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통과 지점이 뭐냐?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너야 할 것은 무엇일까? 십자가, 이 건너다는 것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앞에 글자가 빠져 있네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게 돼 있대요.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수라 목사가 이제 교회를 다니네. 옛날에는 불신자였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네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새 것이 된 거죠. 이제 다른 종족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옛날에 마귀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도 읽어보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에도 처음 하늘이 있고요. 처음 땅이 있고 처음 바다가 있고요. 이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이. 자, 시편 113편 3절에도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해 돋는 데가 어딜까요? 해 돋는 데. 해 돋는 데가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 지는 데까지. 여기서 말하는 해 돋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율법이 시작됐을 때, 근데 언젠간 그 율법이 막을 내릴 때가 있고, 이제는 다시는 그 해가 쓸 데가 없고 그리스도가 비추는, 그리스도가 해가 되고 그리스도가 별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달이 되시는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새벽에 나오니까 캄캄해졌더라고요. 그렇죠? 며칠 사이에 캄캄해졌어요.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게 중요시 여기던 것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는 것들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오늘도 내가 지나가야 될 것은 뭐며 그 지나감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어디인지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그 토지를 다 샀어요. 근데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애굽 제사장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마 모세는 이 애굽 제사장을 통해서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들을 잠깐 우리에게 이렇게 보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저는 충분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산업인 예배 때도 이 녹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눴지만 이 녹의 한국어 사전적 요소는 벼슬아치에게 주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이 곡식들이에요. 그게 녹이거든요. 근데 원어에서 녹은 호크라고 써 있습니다. 호크. 호크의 뜻이 뭐냐면 이게 규정, 법령, 관습, 의무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돌에 율법을 새겨 넣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 함무라비 그 법전을 섭노감이라고 하는 돌멩이에 새겨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하카크라는 단어, 긁다 또는 새기다, 새겨 넣다라는 쓰다라는 그 하카크에서 온 단어가 호크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새겨 넣는 어떤 법규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자,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6장 17절 18절인데 이거는 소제를 드릴 때 쓰는 규례인데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7절 18절에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물제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자, 소제를 드릴 때 썼던 규례인데 속죄제만큼 위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소득이 되냐면 바로 제사장들에게 소득이 됩니다. 아론과 아둘의 아들들에게 소득이 되는데 어떤 소득이 되냐면 그 맨 마지막에 써 있어요.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그 단순하게 먹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라면 너희들에게는 뭔가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언약과 약속이 너희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녹입니다. 녹. 법규, 법령. 그러니까 쓰다. 아주 영원한 너희들에게는 언약이 있다. 영원한 소득이 있다. 너에게는 영원한 먹을거리가 있다. 이 땅의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이 땅의 것이 너희들에게 양식이 되지 않을 만큼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있다. 아주 강력하게 새겨져 있는 영원한 말씀이 있다. 너희들은 그것을 먹어야 된다. 제사장들은 이 땅의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새겨진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예,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예수님도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자, 단순하게 이 녹은 제사장들만 먹지는 않았어요. 예수님도 12제자에게 도시락 얘기하고 있는 12제자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말씀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녹은 뭐였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가 들어가 있는 누룩이 제거되어져 있는 양식을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영원한 법규, 영원한 규례, 영원한 언약이었던 그들의 양식, 그들이 진짜 먹어야 될 거, 이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그들은 토지를 팔지 않아도 돼요. 세상 흘러가고 있는 이런 거에 흘러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 우리잖아요, 우리요.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녹은 뭡니까? 바로 영원한 언약인, 영원한 규례인 섞이지 않은 언약을 녹으로 받았어요. 우린요. 섞이지 않은 녹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영원한 양식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녹이에요. 모든 성도의 녹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양식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진리 양식은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것들 무엇인지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녹을 받은 자는
녹을 받은 제자와 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죠. 요한복음 6장 30절 35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망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새겨져 있는 규례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도 하늘에서 주는 참떡을 먹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다시 살으라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옛날 땅, 빼앗길 땅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은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들은 이제는 이 땅의 것을 먹어야 되고 이 땅의 것을 의지해야 되고 해와 달을 의지해야 되고 농사를 져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젠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게 참 많죠. 자, 요한복음 6장 56절 58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아까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 양식을 먹는 자는 어디에 거하게 된다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곳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리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과거에서 미래로 약속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옮겨지시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참으로 먹으십시오. 예.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고민, 갈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픔, 예수를 먹으면 저와 여러분들 옮겨집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운명 가운데 묶여 있고 저주 속에 묶여 있던 우리였습니다. 암병에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고 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오늘로 당겨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계속해서 옮겨지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녹을 받지 못한 자가 누구지 여기서? 녹을 받지 못한 자, 가룟 유다죠.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시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아주 중요한 신학자들, 뭐 마틴 로이든이라든지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유명한 신학자이자 그다음에 아주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대놓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 중에서 구원받은 자는 10%도 안 됩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5%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의와 세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가론 유다로 역사했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비밀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땅의 녹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땅의 녹을. 그게 바로 가론 유다의 삶이거든요. 녹을 받은 자들은 뭘 따라가게 돼 있죠? 여기 한마디로 이렇게 써 있어요. 영생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그거 써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을 받은 자는 메시지를 따르는 거예요. 언약을 따르는 것이죠. 나는 어떤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나는 어떤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오늘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